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그 사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직장에서, 어떤 캠퍼스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서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세상과 구별되게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로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삶에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 중에서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도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지? 이러다가 나도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닌가? 부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 앞서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두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사랑을 해야 하며, 세 번째로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삶을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가르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배운 대로 행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과 바른 교리를 알고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과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자격을 두고 의심했구나.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14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가르침과 교훈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만 같은 고난이 와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질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와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정한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항상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룩한 삶의 표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도 읽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음란을 버리고 한 아내에게 만족할 줄 알고 세욕을 쫓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바울은 이 네 가지를 거룩한 표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들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것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체가 음란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국 전역에 벌어지는 우상 숭배는 성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숭배자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창녀를 고용하는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남자가 성관계를 자기 아내에게 국한시키지 않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동성연애, 근친상간, 심지어 노예들은 감금되어져서 성관계에 이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이러한 성적 부도덕과 향락적인 사고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성적인 비도덕을 끊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착적인 삶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인 욕망과 행위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관계 자체를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성적인 죄악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결혼관계 밖에서 벌어지는 성관계는 모두 악입니다. 5절에서 세욕이라고 번역된 에피두미아는 불타는 정욕입니다. 불타는 정욕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불타오르는 정욕을 피해야만 한 아내에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죄를 끊기보다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와 자유를 인정해 달라면서 주장하는 것이죠. 또 결혼 관계를 파괴합니다. 또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6절에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부부 관계를 넘어서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혼전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다른 남자를 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처녀의 몸으로 결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형제를 말한 것은 당시 사회적 배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이단 단체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고 하셨으니까 같은 명목으로는 평생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회개하고 나면 이 죄를 반복할 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미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동공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부정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즉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7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8절에 보니까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바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버리는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저희 진의 간사님을 신방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몸이 녹초가 되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지만 지금 나를 버티게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고백하기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합니다. 지금 말씀 읽기를 미루고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끊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과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두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피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퓨고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누스의 역어로 사용되어집니다. 누스. 이 누스는 어떤 뜻이냐면 도망가다, 탈출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망가다, 탈출하다. 바울은 음행으로부터 도망가라, 탈출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에 있어서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이 대단합니다. 온 마게도냐, 온 모든 형제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완벽하게 형제를 사랑했다,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 성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마게도냐에까지 넘쳐갔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할 수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국내 선교 기간입니다. 지금 제주 선교팀이 떠나서 제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국내외 선교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선교지에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품고 사랑의 희생과 섬김의 열매를 맺혀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상황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당시 교회 안에는 경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태만했는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3절 이후에 나오는 잘못된 재림관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성도들 가운데 운명론, 허무주의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운명론 허무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실제로 섬겼던 한 청년부에는 이런 운명론 허무주의가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전도하자고 말하니까 전도 왜 해야 되냐는 겁니다. 취업하라고 하니까 왜 일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들의 논리는 무엇이었냐 하면 전도하면 뭐해요?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돌아올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내가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을 건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왜 직장을 얻어야 합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자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은 하지 않고 그저 교회 일에만 전념하고 교회 사역에 간섭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더 영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영적으로 더 앞서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교회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적대감을 만드는 원흉이 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은 다른 성도들까지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손을 벌려서 세상 가운데 지탄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기생하기보다 기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는 척하는 사람. 똑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공동체의 거룩을 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랑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있지만 공동체에 기생하며 세상에서 지탄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비천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선교들 가운데 일정들 가운데 다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체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육 안에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무 곳에도 쓰일 수 없는 쓸모없는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